아멘.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오는 주일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금년에는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미 있는 성탄절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범한 인간을 책망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아도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과 같이 잃은 양은 우리 인간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관심 가진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길을 잃기 전에, 잃어버린 양이 되기 전에는 에덴에서 아주 아름답고 풍족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실수로 말미암아 길을 잃은 이후부터 세상에서 방황하며 방탕하며 온갖 죄를 지었고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도 찬송을 불렀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첫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쉼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 백성들 인도함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자를 지시해 주십시오 라고 12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할 지시해 주십시오. 13절에 보면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이 백성들을 인도할 길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편케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함께 하셔서 정말 모세 가는 길이 평탄했습니다. 여기서 친히 가신다는 그 히브리 원문이
사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은 몸을 대표하는 것이고 얼굴은 그의 인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역 성경대로라면 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아흐라는 단어, 휴식을 취하게 한다,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편하게 그리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역시 우리에게 쉼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그 원문이 아나파우어란 단어입니다. 쉼을 얻으리라, 안식하게 되리라.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 쉼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편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내 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결국 나를 편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쉼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편안한 것이 잘 적응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적응이 안 된다. 나는 고생하는 게 내 팔자인데 왜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한 거야?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왜 걱정이 없는 거야? 왜 근심이 없는 거야? 참, 이거 불안하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지요? 저는 지난번에 참 우리 교역자 회원들을 데리고 베트남을 갔을 때에 우리 사모님들을 특별히 모시고 갔습니다. 40명이 참 함께 동행을 했는데 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몇몇 사모님들은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 적응이 안 된대. 밥도 안 하지, 빨래도 청소도 안 하지, 그냥 뭐 새벽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낮에는 또 이렇게 여행하고 막 또 그 하롱베이에서 배를 타고 7시간 배 안에서 쉬면서 참 그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안에 색소폰 연주를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간절히 이런 시간들이 적응이 안 되는, 너무 참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삶이 늘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해야 되는데 이 편안한 게 적응이 안 된다고 하니까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시면 저런 말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까?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걱정이 없어야 되고 근심이 없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배고프지 않고 배불러야 되고 불안하지 않고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편안함을 주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노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으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성탄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가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뭐 미안해하거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즐겁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여유가 필요합니다. 본인도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만 정말 남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을 못 봐주면 안 됩니다. 봐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자이 아파트 계시는 분들을 몇 분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또 신방도 가보고 또 다른 일로 대화도 해보고 하면은 역시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 만한 참 자격이 있구나. 좋은 아파트에 살 만한 입장이 되는구나. 나름대로 노력했고 근면했고 성실했고 열심히 돈을 모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누가 잘 되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잘 되는 것도 적응이 안 되고 남이 잘 적응이 안 된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은 저나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꼭 십자가를 져야 되고 꼭 고생해야 되고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할 때 이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은 그날 새벽에 우리 장로님도 세 분, 네 분 다 계셨고 우리 권사 몇 분 계셨고 우리 안수집사님 두 분 다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은광교회 참 옛날에 제가 참 부산에 처음 왔을 때 82년 4월 마지막 주에 제가 우리 교회를 부산을 왔습니다. 벌써 14년이 됐고 34년이 됐고 내년이면은 35년이 이제 접어드는 시점이 있는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정말 교회가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처음 이런 얘기 오늘 여기서 합니다. 연산 노타리 2층 현재 국민은행 그 건물 2층에 홀을 얻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내 앞에 계시던 전임자 목사님이 이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100장이 있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홀도 큰 걸로 넣어놓고 그 당시 저게 월세가 하여튼 35년 전 3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400만 원인가 전세에 어떤 월 3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어떤 월세가 나. 근데 그게 몇 달치가 밀려 있고.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또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 개척을 하면서 막 벌려놨습니다. 막 피아노도 전자올겐도 드럼도 다 예상 다 갖다 놓고 의자 장의자 예상 다 갖다 놓고 또 유명하신 그 문정열 목사님 큰 부흥사님 모셔다가 집회한다 인쇄비를 얼마나 많이 전다 찍어서 뿌렸는지 인쇄비가 어떤 엄청 뭐 120만 원인가 인쇄비가 밀려 있고 어떤 그런 것이 부담이 되셨던지 그만 49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심장마비, 고혈압인지 어떻든 그러니까 참 교회는 뭐 엉망이죠. 한 60평도 안 돼, 한 40평 되나요? 한 50평. 거기에 요 드럼 있는 쪽만한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이렇게 마루판 깔고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사모님과 딸 하나 세 식구가 살면서 참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하시다가 감당이 안 되시는 거죠. 홀은 큰 거 얻었지요. 월세는 몇 달 밀렸지요. 전자올겐, 피아노, 드럼, 기타 뭐 다 예상 다 해놔서 빚은 도축 받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 신경 쓰셔서 새벽기도 시간에 한라를 가셨는데 그런 상태 제가 소개받아서 자 왔습니다. 와보니 오는 날부터 전화가 옵니다. 인쇄소에서 성구사에서 이런 전자올겐 뭐 드럼 돈 달라. 나중에 전화 코드를 빼놨습니다.
이제 세상 떠난 걸 아니까 못 받겠다 싶으니까 계속 찾아오고 저는. 거기에다가 또 사모님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봐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집을 해달라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그때 몇 분 되지 않았어요. 한 10명 조금 넘었는데 그때 계시던 분들은 우리 이관식 목사님하고 우리 두 분이 이제 현재 계십니다. 그 당시 계시던 분들은 나보다 먼저 온 분이 딱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 얼마 후에 이제 김태주 집사님 엄마 교회 또 등록하셨고 허 집사님이 오셨고 이제 그 다음 또 우리 손전숙 그때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막 졸업학생 생활할 때였는데 우리 손정숙 씨가 강수일 씨를 전도해가지고 등록을 시키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래서 이제 참 서리 집사가 되고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우리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최상금 권사님이 시험이 들 정도로 왜 새로 오신 목사님은 고생을 안 하시느냐고. 앞에 계신 목사님은 정말 굶기도 굶으셨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힘든데 왜 새로 오신 권 목사님은 고생도 안 하는. 저는 청주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참 퇴직금 받아가지고 참 부산 거제리에 전세 하나 빌려서 이제 이사를 왔고 또 나중에는 그 전세를 좀 늘려서 그 연제 초등학교 뒤에 연제 빌라라고 이렇게 연립주택 하나를 또 이렇게 사서 전 거기서 이제 사택을 쓰고 하면서 하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적응이 안 돼요, 권사님이. 앞에 계신 목사님은 칸막이 하고 사셨는데 목사님은 빌라에 살고 있고 굶지도 않고 본인이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적응이 안 되셔서 시험 드실 만큼 적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오자마자 우리 교회가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로부터 뭐 20만 원인가 매월 보조받 저는 오는 날부터 끊었습니다. 저 이거 보조 안 받겠습니다. 다른 교회로 약한 게 돌려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그때 뭐 열 몇 명 되는 교인들이 이제는 점점 힘을 얻고 해서 뭐 30명, 40명, 60명, 70명으로 막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여기서 안 되겠다. 이 새가 나가니까 건물 하나 사자에서 연일시장 지하 상가 60평짜리를 1,500만 원인가 하여튼 1,700만 원인가 주고 그거를 사서 지하를 수리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3년 만에 글로 이 건물 하나 사서 이제 수리해서 들어왔고 거기다 보니까 자꾸 지하실 물이 들어오고 뭐 정화조각 넘고 해서 이 또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 되겠다. 지상성전 가자. 막 특별 기도를 하다가 88년도에 이 건물, 원래는 이 건물이 아니고 원래는 유치원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을 우리가 사서 중축을 했는데 그때 1억 6천 100만 원을 주고 이 건물을 샀습니다. 88년도에. 그때 우리 교회는 통장에 잔금이 2만 8천 원이 교회 잔금 전부였습니다. 몽땅 빚을 얻어다가 일단은 계약을 하고 사고 나중에 그 지하실 교회를 5천만 원 받고 이제 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세로 살다가 연제 빌라에 살다가 나중에 또 한일 아파트를 제가 이제 살았는데 그 한일 아파트를 팔아서 이 건물 살 때 다 헌금을 하고 그래서 이 건물을 일단 88년도에 사고 그리고 5천만 원 또 더 들여서 중축을 해가지고 이제 88년도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저는 막 하고 나니까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2만 8천 원 재정 전부인데 1억이 넘는 돈을 1억 6천 100만 원 되는 건물과 또 5천만 원 또 빌려다가 2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그때 막 사채를 빌리고 뭐 은행 용자가 안 될 때입니다. 거의 사채를 빌려다가 교인들 중에서 막 사방 빌려다가 그거 은행에 막 가지고 막 제가 직접 해서 이자가 넣고 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2008년 12월
7일인가요? 8일인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저는 25일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지만 성탄절을 지나고 나서 26일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경주 베델 기도원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주 근거에 지금 이제 그 부도난 근거지만 지금은 대출을 7천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제 상금융권에 대출을 받은 것도 기적이죠. 안 되는 게 된 겁니다. 금식한 후에. 그래서 7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급한 빚을 갚고 또 나중에 또 신용금고에 1억을 대출을 받아서 또 이제 일단 갚고 하면서 1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충축을 이제 또 몇 번 또 두 번 또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를 지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저는 이제 앞에 아까 드린 말씀은 고생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 고생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복이 됩니다. 남이 고생 안 하는 것도 적응이 돼야 되고 본인이 고생이 안 되는 것 적응이 돼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 은광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금년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우리 전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편안한 것이 복음입니다. 자, 잘 먹고 잘 입어도 됩니까? 아멘입니다.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아도 될까요? 됩니다. 이런 가정에 직장에서 막 진급해도 되겠죠. 사업 잘 되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주의 뜻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길이 열리고 복을 받는 것도 주님의 원하는 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가 오신 목적은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쉼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려고 오신 우리 주님. 우린 계속해서 쉼을 얻고 계속적으로 잘되고 계속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이 다가와도 혹은 또 안 좋은 일이 혹 있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히 사람들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은 뭐가 있다고요? 내려갈 때가 있다는데 이리 올라가도 되나? 됩니다. 안 내려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하늘나라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잘 될 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잘 됩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계속 잘 됩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하늘나라까지. 계속 갈수록 더 에스겔이가 본 그 환상 보십시오. 1,000척을 잴 때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헤엄칠 만큼 큰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계속 번창해야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 진급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존재가 영원하고 그분의 능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도우심도 영원합니다. 한동안 돕다가 안 도우시고 나를 복을 주다 또 복을 못 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똑같이 복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세상 끝나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이후에까지도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이시니 절대 내려갈 거 걱정하지 말고, 망할 거 걱정하지 말고, 안 될 걱정하지 말고, 암 걸릴 거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믿기 이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고,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계속 넘쳐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귀는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불행하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생명 얻은 저나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난한 가운데에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부유하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범사에 또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잘되기 원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는 매사를 말합니다. 매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저나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을 맞음으로 예수께서 맞으신 채찍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은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의사도 우리의 병을 고친다면 의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린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넷째는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사함을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데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다 버리시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비천하게 되셨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그분은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16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2020년 전에, 우리 서기가 한 4년이 늦습니다. 원래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오신 것은 2020년 전이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쉼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번 성탄절의 의미는 나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그분이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쉼을 얻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김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금년 성탄절은 다른 해와 달리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풍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주일은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맞이하게 하시고 이 성탄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번 성탄절을 함께 교회 와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몸이 아프신 분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오늘 내 몸의 이 병을 다 뿌리채 뽑아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또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어도 됩니다. 원하는 소원들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2016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고 새해에는 좀 더 새로워지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크게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